속담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내가 친구에게 또 누군가에게 보리 한 대밥, 쌀 한 대밥 이렇게 주었더니 그것이 고마워서 되갚으면서 말로 갚더라.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더니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받게 됐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말이 그런 긍정적인 원래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대부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는데 상대편이 나에게 보복을 해서 더 큰 해를 받게 하더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한 대 때렸는데 그 온 식구가 와서 그냥 집단 구타를 하더라. 뭐 이런 경우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나라, 내 백성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복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 이것은 구약에 의하면 정당한 보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실 때 눈은 눈, 이에는 이라는 것, 그 보복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보복을 당할 수 있어.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나도 똑같이 그런 해를 당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그런 일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을 방지하고자, 야 눈을 다치게 하면 너도 눈 다쳐. 누군가의 이가 빠지게 하면 너도 이를 빠지는 그런 보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 하지 마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왕이신 우리 주님은, 왕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법을 선포하십니다. 아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성경은, 복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랍비들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 같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분이 왕으로서 법을 선포하는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의를 행하는, 공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랑을, 자비를, 긍휼을, 그리고 자유를 더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기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법을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이 익히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법, 모세의 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런 법이었습니다.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뜨거운 것에 대기에 있으면 대기한 것으로 보복해도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니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왜? 해를 끼치면 너도 그렇게 해를 받을 수 있다. 너도 똑같이 그렇게 보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조심하고 선을 행해라 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법은 문자 그대로 적용돼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재판관들이 누군가에게 벌을 명할 때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법을 제정한 법의 취지가 뭐냐. 오늘날도 많은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 설왕설래하죠. 내가 하면 정말 괜찮은 거고요. 상대 당이 하면 그냥 온갖 욕설을 다 퍼붓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법의 취지가 뭐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의 취지가 뭔지도 몰라요. 저보다 몰라요. 다 국회의원들 관뒀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아라 라고 허락하셨을까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이 서로 보복하면서 죽이고 막 상처 입히고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서 19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잠언 25장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그대로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잠언 24장에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에가서 3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새로운 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원수도 용서해주고 껴안아주고 원수의 필요도 채워주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편한 대로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취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복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복은 하나님의 뜻과 다름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 잘못되기를 바란다, 그런 원수로 여기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악을 용인하라는 것, 악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은혜와 관용과 사랑과 친절로 대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악이 끊어지기를 기도하되 그 악인은 생명을 얻기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아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돼. 사람의 탈을 쓰고 그 정도는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 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리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유인이었습니다마는 로마인들의 포로나 종이나 마찬가지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 이 유대인들에게 나 무거운 것 좀 들여다 줘 하면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따라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예가 아닌데 아무리 정복된 피정복 국가의 백성이라 해도 노예가 아닌데 노예처럼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하면, 또 관습에 의하면 1000걸음까지 물건을 들여다 주거나 심부름 시키면 그 심부름을 하거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따지면 약 1마일 1.6km보다 조금 짧은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4km가 십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km가 안 되는 거리지만 편의상 우리 이제 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1.5km 가자고 그러거든 3km 가라 그러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십리의 절반인 오리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던 그들의 권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권한에 해당하는 그런 거리를 가자고 하거든 기꺼이 그 2배까지라도 가져라, 동행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반적인 기대와 요구사항을 훨씬 뛰어넘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선택적인 친절, 조건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친절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다른 모든 종교의 신앙인들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거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원하니까 그만큼 해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야, 오리 가자고 그러면 겉옷을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뺨 왼뺨을 치면 이렇게까지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낭독했습니다마는 에가서에 보면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들이대서 그 때린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라. 예,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런 삶을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다음 주일까지 구원금을 하자고 결정을 해서 지난주에도 하신 분이 있고요. 또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도덕적인 수준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내놓기까지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안타까움을 겪는 그 심령들, 거의 대부분이 아니 전부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야, 니들은 니들이 해야지. 니들 일은 니들끼리 해야지. 무슬림들이 무슬림 도와야지. 무슬림 나라가 무슬림 나라를 이슬람 교도 나라가 이슬람 그 나라를 도와야지. 우리는 아니야.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와 앙숙 관계,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금까지도 앙숙 관계인 기독교 국가, 바로 옆에 국가 그리스가 제일 먼저 튀르키예에 그 구호단을 파송한 것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습니다. 예. 주님의 그 사랑에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는,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이 또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제단 위에 바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웃에게, 심지어는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그런 책무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주님을 우리 왕으로 모신다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도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끼치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된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같아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레위기서 11장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위기서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 꼭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 나라의 백성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분이 선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고 그분이 악을 미워하는 것처럼 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도 사랑해야겠노라고, 주님이 내게 선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노라고, 주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까닭에 나도 악을 멀리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처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부부도 평생을 살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닮는데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온전함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자비를 베풀고 주님처럼 시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주님처럼 안타까워하고 주님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어린 양처럼 본다면 기꺼이 손을 내밀고 기꺼이 긍휼을 베풀고 기꺼이 원수라도 용서하고 안아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처럼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 너희 약함 안다. 그러나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을 완성시켜 가라. 그 형상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라. 내가 도와줄게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면서 주님을 닮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안에도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됩시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갑시다. 아직 주님 닮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 깨지지 않은 그런 내 형상이 있다면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목표로 해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목표로 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변화되고 변화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예,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큰 산에서 채석을 해가지고 돌을 가져오면 그것으로 어떤 형상들을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조각을 합니다. 유럽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불상을 만들고 비석을 만들고 어떤 형상들을 만드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예, 수많은 망치질, 정과 망치로 다듬고 깨뜨려서 원하는 형상을 만듭니다. 작품을 만듭니다. 조각을 만듭니다. 예, 조각을 만들 때 물론 이제 조소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갖다 붙여서 만드는, 흙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돌로 만드는 조각은 다 깨서 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깨서 버리고 깨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서 원하는 형상을 만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그런 모습 아니겠는가? 우리는 저 산에서 캐온 떼온 돌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망치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깨뜨려서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깨지는 것을 아파하지 말자. 포기해야 될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